누가 너의 입을 지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 성공자입니다. 당신이 최고 성공자입니다. 당신이 최고 능력자이십니다. 당신이 최고 능력자이십니다. 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세운 목표가 이루어지고 내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 성공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최고 성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보여지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게 보여질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어쩌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실패해서 여기 왔냐 이럴 건데, 정말 성령께서 가르치셔서 지금 이 자리가 최고 성공자의 자리로 보여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성공해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그것의 유통기한이 100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면요,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축복과 더 큰 권세와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죽어도 죽음이 아닌 상태가 돼버린 사람보다 더 큰 능력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해요.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로를 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이 생명이라는 것에 묶여가지고 영원하지도 않은 이 100년짜리 생명을 어떻게 해보려고, 이 생명이 가장 필요한 게 돈이다 보니까 돈의 원세에 눌려가지고 돈 좀 어떻게 벌어보려고 사람한테 막 불종하고 또 사람이 사람 취급을 안 하고, 뭐 지금 노예시대 종시대가 아니지만은 분명히 돈으로 지금 돈을 잡고 있는 자들은, 지금도 돈을 따라가는 자들은 돈 있는 자들에게 종로를 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돈 그까짓 거 없어도 된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 생명 이미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난 지금 죽어도 괜찮다. 죽어도 영생, 살아도 영생, 살아서 영생, 죽어서 완전한 영생. 이러니까 돈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죽인다 그래도 우리는 눈도 깜짝 안 할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맞습니까? 대답이 약하네요. 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렇게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대장암 사기 말기에 발견돼가지고 이미 온몸에 막 이렇게 퍼져 있는 분이었어요. 네, 우리 이제 매형의 장로님의 이제 누님이신데, 근데 이제 이분을 살리겠다고 저 밑에 있는 분을 이제 자기 교회로 오게 하셔가지고 매주마다 막 목사님한테 안수받게 하고 막 온 교회가 막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자기도 계속 살려달라고 기도한다는 거. 물론 우리가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으니까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믿음인 게 맞고요. 근데 그게 자칫 잘못했다가는 큰 시험에 빠질 수가 있겠죠. 살리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고 살릴 수도 있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죽이셔도 우리는 상관없다 이 생각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죽이셔도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성취된다. 분명히 죽음 가운데도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이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면은 살려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겠죠. 근데 제가 그 장로님의 이렇게 기도하시는 내용과 이렇게 포럼하시는 내용들을 들었을 때는 안 살아나면 꼭 시험당할 것 같더라고요. 죽으면 꼭 하나님 없는 것처럼 믿음 사라질 것 같은 위태위태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가서 이제 병원에서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돼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3개월밖에 못 사실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퇴원을 했는데 3일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3개월이라 했는데 3일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온 집안이 이제 초상집에 이제 분위기가 된 거죠. 그래도 그나마 믿음이라도 있어서 기독교식 장례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가서 그 장로님이신 매형한테 어떠시냐 그러니까 좀 마음이 많이 슬프다. 마음이 슬픈 건 당연한 거겠죠. 사랑하는 누님이 먼저 젊은 나이에 떠나셨으니까 한 50 초중반이신데. 근데 이제 그분이 하는 하는 이야기 중에 끝까지 나는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끝까지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여기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지 않겠냐 이런 이제 믿음의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제 포럼하시는 가운데 이 가정이 믿음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진짜 뭐 살얼음판 같은 그런 뭐 하나님께서 이분을 안 살려주셨으면 믿음이 떠날 수도 있다. 이런 염려 섞인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장로님이신 매형에게 포럼을 했죠. 우리는 살아야 일평생 살아야 100년입니다. 길어야 100년이고 지금 저와 장로님도 언제 죽을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것도 마음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도 언제 죽을지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나가서 장례식장에서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라도 죽을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일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영생이란 죽어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누리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이미 줬다, 영생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정말 믿고 너님이 돌아가셨다면 영생 얻으신 거죠? 이렇게 말하니까 맞다고요. 그렇다면 정말 행복자로 정말 축복자로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죽음이 이별의 아픔은 있겠지만은 이 이별의 아픔 가운데 우리는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 정말 이 인생이 길어야 100년짜리 인생이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배운 게 많아도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돈이 많아도 집이 좋아도 차가 좋아도 죽음 앞에 그냥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시간이 장례시간이다. 그래서 정말 이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회복하셔야 된다. 영생에 영원히 있을 것을 위해서 일하셔야 된다. 정말 육신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도 말씀하신 거죠.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살도록 결단을 내리시는 시간이 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이해되세요? 영원히 죽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는데 여러분 안 죽을 자신 있으세요? 저 옛날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분명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죽었는데 안 죽은 사람 에녹 한 명밖에 없는데 에녹은 이렇게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야랑 에녹 두 명인데 하늘로 그냥 쭉 올라간 사람 그 두 명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다 죽었는데 왜 안 죽는다 그러실까? 제가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니까 조금씩 이해되다가 이제는 완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악과 따먹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잖아요. 거의 1000년 가깝게 살잖아요. 900살, 800살 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여러분 영원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그 영원이라는 시간과 1000년이라는 시간을 비교하면 몇 배쯤 되겠습니까? 몇 배쯤 될까? 비교 자체가 안 되겠죠. 영원이라는 시간은 측량할 수 없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안 죽었죠.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가 나뭇가지를 딱 꺾으면은 이 나뭇가지가 금방 말라서 그냥 죽어버립니까? 나뭇가지를 딱 꺾으면은 이 나뭇가지가 말라가는 시간이 있죠. 며칠이면 마를까요? 그늘에서 말리면 한 하루 이틀 넘어갈 거고 땡볕에서 말리면 1시간, 2시간이면 다 마르겠죠. 인간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영원이라는 그 세계를 떠나서 1000년을 살든 10,00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는 전과 같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바로 안 죽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팔딱팔딱 거리는 시간이 10분, 1시간. 생명이 긴 물고기, 메기 같은 것들은 하루 종일도 갈 거고 고래 같은 경우는 몇 달도 갈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다가 100년을 산다. 이거는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루라도 더 젊어지는 날이 없잖아요. 더 늙어가지. 죽어가고 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죽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항에서 어항 밖으로 튀어나와서 보도블럭에 팔딱팔딱거리고 있는 물고기를 보면서 저 고기 아주 살아서 생생하구나 이러겠어요? 저 물고기 죽었다 어떻게 이러겠죠. 나뭇가지를 딱 꺾으니까 애들이 왜 나무를 죽여요 이러더라고요. 난 죽이지 않았는데 그냥 꺾었는데, 꺾어서 애들한테 딱 보여주니까 이게 죽었니? 그러니까 애들이 막 헷갈려요. 꺾으면 반드시 죽는데 아직 살아있거든. 아담과 하와를 보는 우리의 눈이 딱 그런 것입니다. 죽었는데 아직 살아있거든. 하나님이 볼 땐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흙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에도 함께 붙잡고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내가 이 숨이 끊어져도 나를 붙잡고 놓치지 않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기다려주실 수 있을 만큼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더욱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함이 모든 것입니다. 함께함을 어느 정도 누리면 되느냐? 난 지금 죽고 싶다 하는 만큼 누리세요. 난 지금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 사도 바울처럼 난 빨리 죽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데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이러잖아. 난 빨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복음 전해주라고 나를 살게 하시니까 내가 산다 이럽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장 좋은 곳이라고 말하면서도 육신의 죽음을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영생이신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그만큼밖에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내 기준과 내 생각 속으로 가두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가두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못 느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의 그 창조주 예수님의 그 생명, 영생을 그대로 가르쳐 주실 수 있기를, 그런 성령 충만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곳이, 예배하는 이 장소가 최고 성공의 자리이며 최고 능력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최고 성공자이며 최고의 능력자입니다. 지금 이 시간,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우리를 묶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 세력, 흑암의 세력, 혼돈과 공허의 세력이 예수님으로 물러가는 시간이며 죄의 권세가 꺾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묶고 있는 이 흑암의 권세가 꺾여지고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행복이 정말로 누려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1시간 조금 안 되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지만 정말 우리가 1분만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진정으로 사실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은혜가 나에게 정말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느껴진다면은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막는 존재를 꺾으셔야 돼요. 자꾸 나로, 내 수준에서 예수님을 보게 만들고 내 각인, 내 체질, 내 수준, 내 경험, 내 지식으로 하는 예수님을 판단하게 만드는 이 사탄, 마귀, 귀신 세력을 꺾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자꾸 묶어서 내가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보다 돈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 권세가 더 커 보이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커 보이게 만드는 이 사탄, 마귀, 귀신, 계속 그렇게 속일 겁니다. 성령 충만은 그것이 바뀌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얻었다면 다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된 것입니다. 이 정도 돼야 우리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요, 전도하는 것도 더 부족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고 있을 거예요. 전도하면 축복 주신다니까 전도할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 받은 사람이 되어서 아무런 동기 없는 참된 성경적인 전도 운동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모든 걸 다 받은 사람, 지금 죽어도 괜찮은 여한이 없는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줘야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고
정말 저 살인자나 나나 동일한 똑같은 인간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쟤도 죄인, 나도 죄인. 쟤는 조금 문제가 심각해서 살인죄를 저질렀을 뿐 나는 조금 상황이 좋아서 엄마 아빠가 그래도 저 살인자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이라서 나는 저런 살인자까지 안 됐을 뿐 아이고 그것만으로도 다행 감사한데 본질적으로는 내 마음속에서도 미움과 증오와 판단과 비판이 일어나는 내 마음속에 이미 살인이 저질러지고 있는 것이구나. 저 사람이랑 나랑 똑같은 죄인, 똑같은 살인자, 똑같은 배반자구나. 이게 느껴져야 그 사람에게 진짜 복음이 필요한 게 보이고 먼저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 보이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가문과 가정에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것이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가문과 가정을 틈타서 이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 흑암의 영적인 대물림이 나에게까지 와서 내가 무너지는 그 모든 모양의 틈이 사탄이 틈타는 그 틈이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문으로부터 타고 내려오는 것이구나. 이것이 보여줘야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겠죠.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전도가 조금 안 된다고, 전도가 아직 조금 늦게 된다고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은혜를 받는데도 은혜 받을수록 반대급부적으로 오는 것이 그런데 나는 왜 안 돼? 이걸 안 되면은 거기서 힘내고 할 수 있는 힘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힘을 주셨으니까 힘내서 하고자 하는 힘이 생기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 체질이 뭐냐? 낙심 체질이라, 좌절 체질이라.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어머니 아버지는 또 어디서부터 왔냐?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또 누구에게 왔냐? 그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부터. 그게 뭐냐? 니는 안 돼. 니까지 게 뭘 해? 이 말이 우리 집안에 아주 18번 영어였어요. 그리고 조금 문제 있으면 조금 자기 속을 상하게 하면 그냥 팍 나가 뒤져라 이러고. 죄송합니다. 그런 정말 사람을 살인하는 말들이 우리 집안에 난무했어요. 18이라는 단어는 뭐 빠지지 않고 입속에서 또 나면 말이 안 되는 집안이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자신의 자녀에게, 자신의 부인에게 그런 죽으라는 말을 그냥 나가 죽어라. 네가 뭘 하냐. 말로 죽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이 딱 선포되는 그 현장에 딱 있잖아요. 흑암이 쫙 몰려옵니다. 정말 저는 저희 아버지, 죄송하시지만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어떤 심하게 화를 내면서 어머니에게 욕설을 퍼붓는 그 현장을 딱 느낄 때 흑암 물질이 진짜 나에게 임하는 것 같아요. 지옥의 물질이 나에게 막 덕지덕지 묻는 것만 같아요. 그걸 한 최근에도 본 게 한 3년 전, 4년 전인 것 같아요. 진짜 지옥 현장입니다. 지옥 현장. 그런 체질이 저에게 딱 와 있으니까 그런 은혜와 어떤 비교되는 딱 사이에서 내가 여기서 내가 지금 이 시간표에 내가 할 이걸 붙잡고 이걸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가지 못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 난 계속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은혜는 이만큼 받는데 좌절도 이만큼이죠.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근데 계속 말씀을 듣고 계속 은혜 받다 보니까 그런 내가 보이는 거야. 내가 이게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라 사탄이 나를 속이는구나. 내 체질과 각인된 것으로 나를 속이는구나. 이것이 보이니까 승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을 속이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주장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니까. 그 생각을 틈타는 것이 사탄입니다. 어디로부터 왔냐?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의 그 약한 부분이 나에게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가 끊기셔야 돼요. 가문을 통해서 나를 삼키려고 하는 사탄 마귀 귀신 세력을 보셔야 돼요. 보면 이길 수 있습니다. 못 보면 계속 당하는 거예요. 보면 이길 수 있어요. 스위치만 켜면 되거든요. 안 보이면요 스위치 켤 생각도 못해요. 계속 좌절해요. 그냥. 내 문제는 이게 뭔 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여러분 가문과 가정을 살리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현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직업과 경제라는 현장, 이 사탄 마귀랑 정말 대놓고 싸워야 되는 이 현장,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열심히 배워가지고 간 현장이 어딥니까? 세상이라는 현장 아닙니까? 애굽이라는 현장 아닙니까? 그 현장에 누가 딱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믿음을 함께 나눌 사람이 정말 있던가요? 교회를 다녀도 그 믿음의 말이 안 통하잖아. 안 통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전도 얘기하면 더 기겁합니다.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은 혼자 있을걸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한 명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속에 있는 몇 명이 함께 지내고 있습니까? 10명입니까? 20명입니까? 3명입니까? 4명입니까? 그 4명을 잡고 있는, 그 10명을 잡고 있는, 그 20명을 잡고 있는 그 불신자를 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그 영적인 배경이 그 현장에 전도하려는 여러분들을 계속 공격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눈에 안 보이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성공자로, 나보다 인격 좋은 사람도, 또 어떤 놈들은 승질이 들어가지고 내 속을 발칵 뒤집어놨다고, 또 어떤 사람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나 성실하고 깨끗하고 나보다 성공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버는 사람 앞에서는 눌리고 뒤집어놓고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만 못 이루게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겠죠. 여러분들이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갈 때는 그걸 공격당하는 걸 모르실 거예요. 이미 공격 속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 신경도 안 쓰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하는 순간 인간관계 문제가 계속 터지고 경제의 문제로 경제 스트레스가 여러분들을 그냥 사로잡고 그럴 때마다 올라오는 체질은 나는 안 돼. 왜 이렇게 어렵냐?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안 되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 사탄이 이렇게 딱 속이죠. 사탄이 그렇게 딱 속입니다. 그 사탄을 보지 못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죠. 그 일을 그만두고 싶죠. 제가 목사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까지 들게 만드는 사탄이 하물며 평신도인 여러분들을 그 직업 때려치고 다른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직업 때려치고 내가 교육자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를 못 일으키는데 목회자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그 현장을 주셔서 거기에서 세계복음만 하도록 하셨고 저에게는 이 목사라는 직업을 주셔서 이 목사를 통해서 세계복음만 하게 하신 거예요. 어디서든 어느 곳에서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속이는 사탄마귀 귀신세력을 보시고 그래서 또한 우리는 어떤 현장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들은 이 나라에서 삽니다. 이 나라에 그것도 경기도에 그것도 여러분들이 사는 그 집에 그 지역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적 없지만 물론 내가 집 선택은 했지만 여러분 이 나라를 선택한 적은 없잖아요. 그 지역을 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안 두겠죠. 성경 말씀해 보니까 사탄이 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군대 귀신이 있다는 거죠. 조직이 있다는 거죠. 힘이 있다는 거죠.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붙잡고 어두워지고 보이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을 얻어서 지역을 넘어서 이 나라와 전 세계 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생명을 거셔야 돼요. 왜 생명을 거셔야 됩니까? 싸우기 위해서. 네, 싸우기 위해서죠. 근데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죠.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영적 전쟁 가운데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전도 선교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탄마귀 귀신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음을 아신다면 이 예배에 오시는 것이 달라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은 예수님 얘기 단 한 번도 거의 못 듣고 사실 거예요. 지인들과 회사 동료들과 얘기할 때는 오직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말이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려면은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얘기하다가는 왕따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세상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과 직장을 살리시려는 마음이 되면 정말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시겠죠. 정말 이 한 번의 예배로 내가 일주일 동안을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생명을 안 건다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사탄은 그것부터 모르게 만듭니다. 그냥 예수 믿고 잘 살면 되지, 뭔 영적 전쟁이야, 이렇게 만들겠죠.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전쟁인 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싸움의 대상이 아니겠죠. 그러면 사탄이 건들지도 않겠죠. 이미 밥이 돼 있는데 뭘 건들겠습니까? 근데 싸우려고 하면, 전쟁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마음과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걸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방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총 들고 현장 전쟁을 나가면은 목숨을 걸고 나가죠. 전쟁터에 나가는데 목숨 안 걸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총 들고 현장 나가면 내가 안 맞아도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인 전쟁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안 건다, 이거는 지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입니다. 전쟁. 사탄과의 전쟁. 여러분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흑암 마귀와의 전쟁.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영적 전쟁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이것부터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발견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기로 꿈꾸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미 사탄에게 전쟁 상대가 안 돼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먼저 회복하셔야 돼요. 그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모세를 부르셔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의 발에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80세에 부르셨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신 하나님은 정체성만 새롭게 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은 다른 힘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는 그 함께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 손에 아무것도 없고 지팡이 하나, 양치는 지팡이 하나 있는 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는 좀 생각했겠죠. 모세가 지금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나는 말도 못하고 혀가 뻣뻣하고 못 갑니다 주님, 이걸 지금 두 번째 거부하고 있는 모세거든요. 왜? 진짜 그렇거든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아니, 좀 부르려면은 내가 왕자로 있을 때, 좀 힘이 있을 때, 돈도 있고, 좀 사람도 부릴 수 있고, 아직 머리가 좀 팽팽 돌아갈 때, 그때 젊었을 때 좀 부르지. 이제 80세 돼가지고 40년 동안 다 까먹고 지금 내 배경도 하나도 없고 내 지인들도 없고 뭐 아무도 동원할 수 없는 지금 도망자 신세인 이 80세 노인 때 왜 부르시냐, 이거죠 지금 모세의 말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자기 자신일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늦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가 가장 정확한 때이고 가장 빠른 때인 줄 믿습니다. 가장 적합한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이 80세 된 손에 든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이 모세를 부르셨네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이 두 가지 기적을 보고
세 번째 또 나일강 그것까지 나일강이 피로 될 것이라는 약속까지 받은 모세가 주님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가라고 했어요. 함께 하신다고 했어도 역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일 수 있겠죠. 이게 사실일 수 있겠죠. 모세가 봤을 때는 이게 사실이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너의 입을 지었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그러면서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사람의 입을 지었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들을 보세요.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예.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 여러분들이 병이 걸려 있는 것, 여러분들이 실패한 것도 누가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그게 다른 것으로부터 내 실수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 문제 가운데서 체험하지 못하시게 됩니다. 모든 것이 오히려 안 좋은 그 일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이고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제일 안 되는 부분, 내가 제일 약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해라.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은 더 주셨다. 안 좋은 것은 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진짜 믿으면 그것을 준 하나님의 이유가 발견되고 참된 감사가 회복됩니다. 그러면은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데 그 참된 감사에 사탄 마귀 귀신 세력이 꺾여지고 참된 응답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원리입니다. 절대 이 원리가 벗어나질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좋은 것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은 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더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탄이 했을지언정 그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움직이는 하나님보다 높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에게 그런 문제를 가져다 준 사탄이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았다니까요. 목숨만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의 절대 안 되는 그 부분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절대 안 되는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여러분, 복음의 말입니다. 복음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가라. 이것을 읽을 때 무슨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세에게 했던 말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말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제자들도 모세도요, 믿음이 확실해가지고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럴 때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못 간다고 지금 계속 불신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말씀에 봐도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근데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완벽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완벽한 상태를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불신앙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직 불명확하다 할지라도, 아직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현장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그래서 타락하고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예요. 아니요, 이건 다른 종교보다 더 못한 종교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부잣집이 망하면은 원래 조금 살던 집안이 망한 것보다 더 추하고 불쌍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하늘의 종교인데, 하나님의 종교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이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땅의 것에 속해가지고 땅의 것 받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다가 땅에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추한 모습이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독교 현장을 보시면서 하늘 가지셔야 돼요. 내가 다시 회복한다. 종교화되어버린 이 기독교 현장,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해 주십시오. 주님,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만 다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까? 영생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함께 하신다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있게 하신 그 현장에서 사탄 마귀 귀신 세력을 뽑고 하나님의 승리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가 될 것이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80세 노인을 부르셔서